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과 평안이 가득 찬 하루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31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통합으로는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음은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52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58장입니다. 552장 통합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로움, 그 인자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또 새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순간순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매 시간마다 정말로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마침내
26절에 예수의 탄생의 예고가 나옵니다. 앞에 요한의 탄생 예고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놀라서 어리둥절하지만 마리아는 결국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다른 점은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지만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인의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며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누가는 이 마리아를 약혼한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동의 반복과 같습니다. 같은 뜻의 두 단어를 반복한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약혼한 그날부터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됩니다. 약혼한 그날부터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동침은 엄하게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 동안 약혼자는 결혼 후 살 집을 장만한 후에 약혼녀를 데리러 옵니다. 그렇지만 그 1, 2년 사이에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되어도 동침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하여졌습니다. 따라서 약혼을 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마리아가 약혼자와 동침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약혼한 처녀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거의 뜻이 동일한 두 가지 언어를 같이 쓰면서 마리아의 이 처녀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 예수의 잉태가 예수의 탄생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성령에 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소명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선언을 듣기 전입니다. 그 소명이 마리아에게 주어지기 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고 주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소명과 사명을 주시기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미 그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평안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가끔 아주 자주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잊죠.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천사는 태어날 아기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뜻은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잘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예수는 사랑이고 인자함이고 우리의 목자고 고통받는 종이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잠깐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왕정 시대를 지나 시민 사회가 극도로 발달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왕이라는 단어가 주는 왕이라는 단어가 약간의 억압적인 뉘앙스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역사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 왕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그 뉘앙스가 그렇게 좋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점차 예수를 왕으로 부르지 않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보다는 목자로, 친구로, 연인으로 예수를 더 자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왕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정한 왕은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백성을 위해 그 국정을 펼치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군자라는 개념이나 조선에 나오는 목민심서 등에 보면 왕은 백성을 위합니다. 물론 백성도 왕에게 복종하지만 왕은 아버지와 같이 백성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본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런 왕입니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는 그런 왕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여종으로 부르는 것이 자신을 여종으로 부르는 것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If You Believe라는 주제가가 있습니다. 거기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적이 있을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막 믿습니다 그런 좀 막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온 저로서는 좀 믿어라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믿지 못했고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좋은 것만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사실은 아주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쩌면 집안의 수치였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을 손가락질 당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수군대고 그녀를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낳았고 예수를 키웠습니다. 또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우리에게
풍부히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환난과 고통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마리아가 했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고 나는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비록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견디셔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겠다라고 소망을 품기도 그 이전에, 그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정말 하나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목자로, 정말 친구로, 연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으로, 정말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그 이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 고백한 그 마리아처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